마틴 루터 킹 목사님 젊음을 성들에 재바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또한 사람들의 인권 운동을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그는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어느 날 워싱턴 DC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주 젊은 흑인 청년 하나가 청소부로서 고용된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입은 행편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욕설을 다 퍼붓고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청소부가 됐느냐,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험한 일을 해야 되느냐, 별의별 이런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보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가까이 갔습니다. 젊은이, 좀 생각을 다르게 해볼 수 없겠는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쓸고 있다고 하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한번 해볼 수 없겠나? 그리고 그가 그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말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해본다면 어떻겠나?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어떻겠나? 아무리 답답하고 역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괴테가 작품을 쓰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일을 한다면 일하는 것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일하는 것을 한번 불평, 불만을 하려면 모두 역겹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소리 지르면서 뛰쳐 나감직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직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의 일을 시작하지만 한다면 똑같이 하는 그 일인데도, 똑같은 지겨운 일인데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긍지를 가지고 일한다면 달라져. 그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 일이 결코 고통스러운 일이라기보다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놓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별 열매가 안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별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 칭찬받을 만한 결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만 할 것 같으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꾼입니다. 내 열매는 비록 적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으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하여서 일할 때에 그 길이 결코 아름다운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독한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받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의 장애를 받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의 반대에 부딪히는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또 그 일은 시편 120편 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라고 성경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사람들에게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된 일꾼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늘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일꾼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면은, 태만히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들은 말다툼, 이 언어 생활을 순화시켜야 됩니다. 14절에 말다툼을 하지 말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16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려. 이 말이라고 하는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대면하고 어떠한 비난을 하고 비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은 이 가까운 데에서 있는 자기의 선이 미칠 수 있는 데만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끝까지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순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도 유익한 것이, 말다툼이 유익한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도 말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15세기에 메노나이트 교단이라고 하는 경건파 교단이 있었는데 얼마나 경건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단이, 순수하던 교단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에서는 이 단추라고 하는 것은 끈보다도 좋으니까 이 사람의 몸을, 옷을 끈을 가지고 불끈
매가지고 다니는 건 불편하지 않느냐. 차라리 옷에다가 단추를 달아가지고서는 이 채우면은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단추라고 하는 것은 귀걸이나 혹은 목걸이나 혹은 팔목걸이나 이런 것과 같은 사치품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단추는 사용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 단추를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15세기의 메노나이트 교단에서는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 단추 하나 때문에 말다툼이 생겨져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교단이 갈라져서 단추 안 쓰는 교단은 아미시 교단이 되어지고 단추 쓰는 교단은 아직도 메노나이트 교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단추 하나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교단이 갈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말다툼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거예요. 말다툼은 시작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회의는 어떻게 할 거냐? 회의에 말다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 줬는데 한경지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재직회에서 그야 어떤 안건을 놓고 그냥 심각하게 토론이 되어지면 그러자 결론이 잘 안 되니까 장로님 가운데서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박 집사가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이 집사가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강 장로가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박 장로가 주장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한 2주간 동안 기도해서 그냥 다시 한번 의논을 하자고. 그러니 이 논쟁이 그 객화되어져 가서 교회가 분열될 만한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냥 조용해져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말다툼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줄을 알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은 형들이 우여곡절 끝에 기근 때문에 애굽에 곡식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이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요셉을 알게 되어지자 그들은 누구의 책임이냐?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요셉이 잠시 눈물 닦으러 딴방에 들어간 다음에 그냥 서로 간에 격론이 벌어진 겁니다. 이 요셉이 이 사실을 다 듣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를 모시러 또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모셔오려고 그렇게 수레에다가 각종 선물을 가득 싣고 형들을 아버지 모시러 보냅니다. 그때 요셉이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다투기 좋아하는 형들을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형제들이 다투어 가지고 그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부탁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다투는 것을 피해야만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피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 이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다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말이 악한 독이 되어져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나는 어떤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나의 목회 현장에서 내가 혹시 말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일은 없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세계에서, 교회에서, 재직회에서, 당회에서, 전도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내 말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말 때문에, 내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망령된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성도가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책임 문제입니다. 철학자 괴테의 집에 많은 괴테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 그저 성실을 이루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문학가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군인도 있고, 아무튼 이 괴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자기네들이 어떤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토론도 하고 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망령된 말이 나오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라도 쓸데없이 말다툼이 나기도 하고 음담패설이 나오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은 괴테가 눈을 그냥 날카롭게 뜨고서는 책망을 하는데, 당신네들이 우리 집에서 음식 쓰레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난 말하지 않는다. 당신네들이 우리 집에다가 이곳저곳에다가 휴지를 버리는 건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쓸데없는 말, 더러운 말, 그런 말을 우리 집에 떨어뜨리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집에 돌아갈 때 이거 다 주워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다음부터 우리 집에 올 때는 절대로 그런 망령된 말을 가지고 오지 말라. 더러운 말을 가져오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공기까지라도 다 오염시켜가지고 우리 집이 더러워질까 봐 겁이 난다고 괴테가 날카롭게 사람들을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말을 골라가면서 해야 되지만,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망령된 말이, 더러운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일꾼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가르치기나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크나큰 위험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독약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할 때에는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을 음부에 빠뜨리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것을 다 가르쳐라. 다 가르치지를 못하고 어느 부분만 가르치면 죄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칠 때나 설교를 할 때 틀리게 말했다면 그 한마디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대답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하면 뛰어넘으세요. 그 부분은 가르치지 말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거 가르치지 않았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책망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막중한 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우리들 위치인 것입니다. 여기에 엉뚱한 사람들의 후메네오라고 하는 자와 빌레도는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잘난 척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빚어내느냐.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 우리는 종종 애들이 유괴병에게 유괴를 당해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고 길거리에다가 아이를 찾는다는 이런 이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을 뿌리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합니다. 왜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느냐? 유괴범이 나빠서, 애들이 유괴범을 분간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유괴를 당할 겁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마귀와 사탄에게 끌려가는,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크나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늘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그냥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사적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운 것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요한 것이 곧 우리는 영적인 부요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야 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외식은 자기 기만이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일꾼들은,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15절 마지막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쓸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믿음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세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생명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이런 실패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로 오늘 나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바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만 너희들에게 말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모든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참으로 헌신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연중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시인에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주장한 것, 어리석게 요구한 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들을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일 수만 있으면 이것이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고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88세까지 정정하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 웨슬레는 그가 72회 생일 때에 생일 축가를 받은 이후에 홀로 앉아서 일기장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30년 전에 지녔던 것과 똑같은 힘을 지금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맡긴 일들을 감당하고 거의 5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고 대체로 5시경부터는 설교에 관계되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육로나 해로를 통해서 매년 4,500마일 이상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주요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일기장에 썼는데 이 존 웨슬레는 그의 한 생애 동안에 보통 사람 5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 혼자 해냈던 사람입니다. 왜? 그는 한편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맡긴 일들을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88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인쳐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귀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명분이라도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망령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옳게 분별하도록, 성경을 옳게 분별하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으로서 남은 생애를 가장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